오늘 본문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이전까지 지금까지 읽었던 시편과는 다른 그러한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시편에서는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또 아니면 끝까지 찬양을 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앞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괴로움을 말했지만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힘을 얻고 희망을 얻는 결론으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8절을 읽어보면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확신을 얻고 힘을 얻었는데 또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하더라는 것이죠. 여전하더라. 여전히 악이 들끓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어리석음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답답함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해결이 안 난 도리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은 어찌 보면은 탄원으로 끝났지만 현실 앞에서 또다시 탄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이 열리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보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입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 더 이상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멸망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사람은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항상 듣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즉 옳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잘못된 소리에 미혹되기 쉬운 거예요.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이나 아니면 맞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헛된 하나님의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헛되게 된다는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씀에 그들이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향하게 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그 섬긴다는 하나님도 말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존재, 그걸 단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하나님 찾고 실생활에서는 다른 악한 것들에 영혼이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은 그 무언가를 반드시 듣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반드시 또한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누가 끊으셔요? 하나님이 끊으신다. 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 백성이 이러한 상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혀를 끊으실 때, 심판하실 때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이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또한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들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변질되지 않게 하겠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우리 믿음 지키는 것,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준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은 왜 벌어집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까?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이,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함이 평안하고 순탄한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하게 만들고 자꾸 흔들리게 되는 상황, 현실 앞에서 계속 다가오는 이런 악한 세상 앞에서 흔들려지고 고난받는 이러한 것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든데도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느냐, 나를 단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내 삶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변질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의인들이 연단받는 과정이고 결국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지요.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현실을 돌아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즉 그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뭐다? 악인일 뿐이다. 이 시대 속에서 날뛰는 자들, 높임을 받는 자들은 악인일 뿐이로구나. 구별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 된다고 평안하다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의인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평안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현실은 또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물들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또한 우리 또한 물들어가고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 그건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보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러한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믿음 지키는 자로, 또한 이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기도의 자리가 끝난 후 세상에 나가셨을 때 온 세상이 변함없는 그런 비열하고 악한 모습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말씀을 들은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은 뭐 하시나,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무기력한 판단과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삶 자체를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됨을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이 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쫓으며 경건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짐하는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은 언젠간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힘을 얻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